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오늘 11시 예배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제목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같이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나를 읽지만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을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 가지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겠다고. 뭘 가르쳐 주나 봤더니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면 죄에 대해 뭔가 가르쳐 준다.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준다.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하고 란다노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라고 그랬죠. 아라고 하는 게 부정이고 란다노라고 하는 게 감춰졌다, 이렇게 베일에 쌓였다, 이게 덮여져 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 깨닫지 못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가 거짓이고요,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열려졌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거짓은 깨닫지 못하는 게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깨닫지 못하면 거짓이고요,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서 그걸 이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죽는다는 얘기고, 안다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르면 사망인 거고 알면 생명인 거라는 얘기죠.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열어지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걸 그러니까 반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말,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이것을 벗어나고 거짓을 벗겨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 진짜말 이런 거하고 좀 틀리죠. 그 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하고 거짓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세상에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우리가 죄도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는 대표적으로 살인하는 죄,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나무가 바뀌면 된다. 나무가 바뀌면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럼 나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과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무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과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면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무가 예수라는 나무로 바뀌면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나라는 건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는데 예수라는 나무로 바뀌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무가 바뀌니까. 나무가 바뀌려고 해야지 열매 하나 좀 안 열리려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나 정말 고민됩니다. 근데 다른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또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또 다른 죄를 또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거 짓고, 저거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거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가 안 없어지는데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바뀌어버리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죄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뭔가, 그죠? 그 죄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뭐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랬어요. 하말티아나 파랍토마. 그러니까 이 하말티아,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그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 의의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러. 이 책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책망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폭로한다,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는 날이 오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책망해 주시니까, 그 책망하시는 날, 그 책망하는 날, 나를 깨닫게 하는 날, 나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내는 날, 나에게 예수가 변증되는 그 날, 나에게 확증되는 그 날, 그게 이제 엘렌코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총가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면 총가. 그럼 성령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나 뚜껑 열렸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뚜껑이 가두어져 있던 무덤에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뚜껑이 열렸다. 이게 드디어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 성령이 와서 나를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증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나오게 한 거니까 성령만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면,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전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증인이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아는 자는 아는 것을 설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런다고요. 제가 어떤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과연 이런 설교를,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누가 한다면 똑같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키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냥 무조건 신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전도사 됐다고, 무조건 목사 됐다고 막 설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네 양을 치라고 하지 않고 내 양을 쳐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지 내 양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돼야 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되면 예수님의 양을 못 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의 양들을 네가 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가 나의 양을 친다는 얘기는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거죠. 베드로한테 그냥 맡깁니까? 베드로가 누군데? 안 되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똑같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똑같이 들어있어야 베드로가 말을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된 말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거지. 아니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막 얘기하면요, 그럼 베드로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씀이 어디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의 양은 진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양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목장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진짜 진리를 듣는 게 희미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 들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진리는 누가 말해요? 보혜사가 들어온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 주님의 말이 돼야지 우리 말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연구한 우리 말이 되면 안 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체험되지 않고 내가 이걸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말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내가 먼저 깨닫고 알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잖아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거다. 그 말은 너네들이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고 알게 되면 얘기할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자기가 진짜 알게 되면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무덤문이 열린 사람은 그 속에서 무덤문이 열리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그 무덤이 곧 부활인 것을, 그 죽음이 곧 부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깨달으면요, 자기가 죽는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안식하는 곳이구나, 십자가에 죽는 곳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곳이구나,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장소가 안식의 날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게 부활이었구나, 죽음이 곧 삶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 안에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까, 그걸 한번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라는 게?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상. 실상, 사실은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진짜는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진리.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우리말 말로 실상을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진리를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진리. 진리가 뭐라겠어요? 감춰졌던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겠노니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겠노니. 자, 진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해줘.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랬거든요. 그죠? 그가 와서, 이 온다는 말이 이게 엘코마이예요. 이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가 와서, 이 말이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와가지고 가르쳐 준대요. 그럼 여러분 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날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오는 날이고 지금이 오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성령이 오시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맨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뭔가 이건 뭐 그냥 맨날 듣는 설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아닌 걸 아는데, 저는 만나봤으니까, 말씀을 만나봤으니까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은 맨날 듣는 설교인데 뭐 성령이 온다고 그러고 뭐 성령 오는 게 뭐 보여? 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호라우라는 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열리지 않은 거고, 열리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눈으로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 보여요? 안 보이죠? 평강 안 보이죠? 희락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천국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천국이야, 그 말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육의 나라에 있는 것은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 영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육의 나라, 내가 보이는 곳, 내가 보이는 그 육체의 나라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근본적으로 영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요. 그가 와서 어떻게 책망하신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변증한다, 폭로한다, 깨닫게 한다. 그 날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잖아요. 엘렌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엘렌코 한다. 지금 여러분에게 엘렌코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이었구나. 아, 죄는 그냥 무조건 뭐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게 죄인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죄가 아니네, 세상에. 아, 물론 그것도 죄죠. 다 중지해야 됩니다. 간음하는 거 다 중지해야 회개죠. 도둑질하는 거 다 중지해야 회개인 거죠. 살인하는 거 그거 중지해야 회개입니다.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살인했다, 과거에 간음했다, 과거에 도둑질했다. 근데 지금 중지했다. 그러면 이게 회개가 된 거지만, 중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회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아니, 간음한 거는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살인했다 그러고, 그래서 욕심내면 도둑질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욕심내는 거 옛날에 욕심냈지만 지금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중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죄의 열매가 지금도 욕심내면서 나타나게 되면 도둑놈이지 뭐예요. 옛날에 간음했었는데, 옛날에 음란했었는데, 음란한 마음을 품었었는데, 지금 그 음란한 마음을 안 가져야죠. 그래야 중지한 거죠. 그게 중지돼야 회개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이 벌써 그것이 끊어졌어야 그게 중지가 돼야 회개한 거란 말입니다. 자, 옛날에는 미워했었는데 지금 계속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죄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안 되죠? 미워하는 마음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다 용서하고 지금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돼야죠. 그래야 죄가 회개된 거죠. 그 회개된 사람을 여러분이 뭐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지금 회개했는데 그럼 어떻게 정죄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바뀌면 근본적으로 열매는 좋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무가 바뀌면, 나무가 안 바뀌면 솔직한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집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는 뭐 천국 가네 뭐 어쩌고 하면서, 걔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네,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위로의 말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뭐 너만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지옥 가냐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그 얼굴을 향해야, 우리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늘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수로? 이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등을 돌렸어. 그러면 이 등을 돌린 이 얼굴이 어디로 가야지 만나면, 한 바퀴 돌아야 여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침대에서요, 사람들이 부부가 잠을 자도 어떻게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자면은 얼마나 가까워? 예? 이게 몇 센치도 안 떨어지는데, 이게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다 돌아야지 만나.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힘든 거냐고, 얼마나 멀리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얼굴을 떠나서 이렇게 딴 데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서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탕자예요, 탕자.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섰어요. 돌아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간동하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거기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의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탕자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돌아서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지.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고 다 좋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자기는 안 돌아서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지, 뭐 어디 가도 뭐 내가 무슨 짓 하도 뭐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날 구원하게, 안 구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니네가 다 나만 쳐다봐라. 내가 불뱀 녹뱀으로 내가 장대에 매달릴 테니까 너희가 나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쳐다보면. 근데 안 쳐다보면요, 방법이 없어요. 안 쳐다보면, 네가 안 쳐다보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는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얼굴을 돌리질 않아요. 자기가 얼굴을 딴 방향으로 돌리면서 주님 날 사랑하겠지, 뭐 나를 안 그래요. 여러분, 중지하셔야 합니다. 죄는 다 중지하셔야 돼요. 살인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이게 중지가 돼야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것은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라고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욕심내는 게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 이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고, 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게 가늠한 거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뿐만이겠어요? 뭐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죄들을 다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끊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거 끊어냈다고 또 다른 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나타나.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려. 너 자신을 없애버리라. 하나님의 나무를 심어라는 거예요, 속에다. 하나님의 나무를 심는 게 보혜사가 들어와 그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무가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갖다 파내고 하나님의 나무가 여기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명나무가 되죠. 내 나무는 선악과 나무인데 이 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져서 생명나무가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예수가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에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아니, 죄가 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부터 얼굴을 돌이키는 게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야, 저 사람 뭐 죄 안 진다고 그러더니 좀 찡그리고 그랬어. 응? 자동차도 규정 속도가 이렇게 딱 이게 돼 있는데 막 좀 빨리 갔어. 저 사람 회개했다며 이렇게. 그런 말이겠어요? 왜 사람들은 그걸 왜 겉으로 보는 눈으로만 다 판단하냐고요, 이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런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맨 죄 짓고 돌아다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 하냐면 죄 져요. 그냥 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왜? 나무가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늘 멀어지니까 그게 죄라니까. 하말티아, 그 죄라는 게 하말티아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러 보혜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죄는요, 법과 양심에서 어긋나, 이 세상적인 법과 양심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죄는 뭐예요? 어떤 죄예요? 성경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죠. 성경의 법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세상 법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요만큼 안 지려고 막 노력하면 좀 안 질 수 있죠. 안 질 수 있다고요. 근데 마음의 죄는 다 진다고요. 그렇죠? 자,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마음의 죄는 다 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계속 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성경의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이런 열매가 나오는구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내가 자꾸 이상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메타노에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마음 되지 못한 거를 성경적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죄라는 단어가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의 단어가 있고 파랍토마라고 하는 죄의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건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간 거를 여기 빗나가서 맞춘 거를 갖다가 하말티아라 그래요. 그러면 관역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관역에 딱 맞춰지면 되잖아요. 그 관역이 뭐겠어요? 하나님. 관역이 뭐겠어요? 말씀. 관역이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관역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교회라. 말씀이 하말티아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관역에 돌아오는 거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교회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교회를 깨닫지 못해요. 교회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나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청받은 여러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단체인데 하나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체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때요? 자기를 깎아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섞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깎아내지 않으면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교회가 아닌 거지. 자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진흙덩어리에 서로 막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가 껴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밀가루가 서로 섞여가지고 하나의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 딱 박힌 거예요. 그러면 그 돌멩이 하나는 어떻게? 이 빵하고 섞이지 않겠죠? 그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무슨 교회예요? 다 가루가 돼서 똑같은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의 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거기서 교회에서 벗어난 게 죄니까 그 교회에서 벗어난 걸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의롭게 된 거라고요.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라고, 그게. 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벗어나면 죄니까 거기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 길이니까 그 길에서 미끄러지면 그게 파라토마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 길로 돌아오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돌아오면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몸된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사람이 자기 혼자 욕심내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야, 뭐 내가 뭐 중심이지, 뭐 여기 뭐 섞여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온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뭐 하나님 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가정, 자기가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에서 벗어나면서도 자기를 잘난 체 하느라고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건 네가 혼자 잘난 체 한 거잖아. 너 나타내려고 그런 거잖아. 너 좀 드러내려고 그런 거잖아. 너 자랑하려고 그런 거잖아. 너 좀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거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루가 돼야 된다고. 자기가 죽어 교회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자기가 죽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육체 안에서 자기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게 바로 교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그곳,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얘기나 막 듣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얘기나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듣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벗어났다. 파라핍토, 옆으로 떨어졌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옆으로 떨어진 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 옆으로 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외에 돌아오는 것을 돌아온 탕자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아주 간단하죠. 말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이고 교회예요. 그 중심은 거기서 벗어나면 죄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옆으로 떨어진 거고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율법으로, 선악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뭐라고 성경을 깨닫게 되냐면 천국과 지옥, 선, 악, 좋은 거, 나쁜 거, 착한 거, 안 착한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죠? 다 구분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선악으로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왜? 자기는 성경을 들었거든. 성경의 말씀을 아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착한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사람이 다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참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가루를 내고 자기가 죽어서 교회로 한 뭉텅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늘 자기는 따로 있는 어떤 돌멩이처럼 섞이질 못해요. 그런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사람 하나님 대적한다 그러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나와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뭐 하는 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뭐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일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 뭐라 하겠다고요? 하말티아, 파라토마가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라고요? 어떤 나무라고요? 선악나무라고. 그거 누가 먹으라겠다고요? 뱀이 마귀가 그거 먹으라겠다, 그죠? 뱀이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게 먹으라고 한 거야. 이거 먹으라니까 사람이 그래도 그게 먹기가 싫으면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먹기가 좋으니까 먹은 거야. 그래서 먹기 좋으니까 그걸 먹은 거야, 홀딱. 그거 먹으라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으로, 말씀을 선악으로 먹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선악으로 먹어봐 하는 게 뱀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패망시키러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뱀은 너희가 선악으로 말씀을 먹어봐 하는 게 선악나무를 먹으라는 뱀의 마귀의 꼬임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 선악으로 말씀 좀 먹지 마, 제발. 말씀을 선악으로 먹지 마. 네가 뭐 이렇게 잘났어? 너 선악으로 먹지 말라고 생명으로 말씀을 먹으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야. 선악으로 네가 자꾸 말씀을 먹으니까 선악으로 말씀을 먹지 마. 생명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된다고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요. 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양쪽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일이 멸해지겠죠.
선악으로 막 나누고 자기는 막 굉장히 잘난 것처럼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이게 자기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다고, 교회만 살아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나무로부터 벗어나서 선악으로 먹으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은, 야, 선악으로 나온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이라는 나무, 나 예수님을 먹어라. 생명나무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러고 마귀는 선악나무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네가 벗어나라라고 마귀가 그러는 거고, 예수님은 선악으로부터 먹는 것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죄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벗어난 선악과예요. 그게 죄라고,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먹으려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알아도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해 버린다고요. 그게 더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선악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판단하고 앉아있다고요.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판단하고 있고, 부모는 자식을, 자녀는 자식은 부모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계속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예? 뭐 성도는 목사를,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또 성도를, 집사는 장로를, 장로는 집사를 서로 판단하고 앉아있다고요. 뭐예요 그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생명나무 먹지 말고 선악으로 먹으라고, 자꾸 판단하라고, 네가 재판장 되라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선악을 알고 있는 지식을 네 속에서 풍만하게 가지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런 선악나무로 먹어야 되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먹으시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디카이시네입니다. 이 디카이시네라고 하는 것은 정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아버지께 가고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게 의롭대요. 그럼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의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롭다는 얘기 아니라고. 디카이시네는요,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죽으면 의로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의로운 거예요. 그게 왜? 아니, 죄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죄를 먼저 얘기했잖아. 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야지. 그래야 의로운 거지.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근데 여러분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 예수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가 되면 의롭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게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죽어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야 이제. 그럼 아버지께 가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면, 그러면 의로운 거야. 너희들이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도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간 걸 뭐라고요? 성경은 여기서 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의롭게 되려면, 의인이 되려면, 자, 죄인은 천국 못 가죠? 의인만 천국 가죠?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말은 착한 일 좀 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땅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생각하는 옳은 행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23장에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무덤을 갖다가 회칠하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외식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든. 겉으로 막 이게 무덤을 갖다가 막 회칠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그걸 뭐라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예요? 네 속에 뼈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뼈가, 무덤 속에 뼈가 문드러져 있다는 거야. 이게 뼈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다는 거야. 뼈가 있다는 거야. 겉으로는 옳은 행실하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봐요. 그래서 겉으로는 착한 행실을 살고 있는데 속에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겉으로는 착하게 살고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뼈가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지, 무조건 그냥 목사님 말하니까 그냥 그려, 목사님 말하니까 뼈가 그냥 그려, 그렇게 들어. 그냥 우리가 뭘 알아?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고 취하지 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담의 갈비뼈가 있어요. 그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가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여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허허, 저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하고 뼈는 누구예요? 아담이지. 살하고 뼈는 이시, 남자고요. 살 중에 살은 이시야, 여자고요. 뼈 중에 뼈가 이시야,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이게 존재하는 것은 여자들을 볼 때 참 귀하죠. 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많이 성경 깨달았다 그랬죠? 남자들이 혼자 살면 이게 성경 깨달아지겠어요, 이게? 예? 죽었다 부활해도 못 깨달아, 이걸. 성경은 여자가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 아담이 성경을 못 깨닫고 있다가 하와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와네? 이렇게 한 거예요. 하와? 그대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네가 나의 호흡이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하와. 이런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와라는 말이 숨 쉰다는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호흡이구나. 이런 거예요. 남자가 혼자는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여자라는 하와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담이요. 그래서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런 거야. 돕는 배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요. 이 아담이.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가 여자라는 하와, 레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름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사람들의 뼈가 바리새인들의 무덤 안에 그대로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뼈 중에 뼈가 없어요. 살 중에 살이 없다고. 그 안에 살아있는 게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안 살아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속에 율법은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이 네 무덤 안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게 복음으로 살아있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너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겉으로 회칠했어, 무덤이. 그래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줘,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너는 무덤이야. 네 속에 죽은 뼈들이 많고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너는 죽은 자야. 예수님만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죽은 사람들의 뼈라는 거예요. 겉으로 옳은 행실했다고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그게 의롭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절대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없고 예수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은 예수가 어디 갔어요? 예수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어디로 없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간 예수가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오시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속에 들어가면 의롭다 그랬죠. 더 이상 안 보이면, 그죠?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가 안 보이면 의로운 거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이게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제가 설명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근데 잘 들으시라고. 어려운데 이걸 또 들을 귀 있는 자가 또 있어서 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걸 일부러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말은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의롭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보인다는 얘기고, 안 보인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었고 말씀으로 살아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려면요, 내가 의롭게 되려면 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여기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있으면 의롭다는 얘기예요.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 의인이구나, 너 의롭구나, 그거 아니, 착하게 사는 건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는 구제 많이 하고 뭐 선교 많이 하고 뭐 바울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한 사람도 천국에 가겠죠, 그죠? 근데 스데반같이 일찍 죽은 사람은요, 그 천국 가요. 그 사람은 아무 일 별로 못했는데 그냥 뭐 바울한테 설교 엄청 하고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바울한테 설교 엄청 하고서 그래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 갑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어떤 의인이에요? 한 사람은, 스데반은 그냥 죽는 게 컨셉이고, 바울은 계속 살아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황제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나 여기 스데반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의로운? 이게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사람 스데반은 일찍 죽었으니까 착하게 행동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보혜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1개 할 수도 있고 100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의로움이고, 너가 죽었으면 의로움이고. 이해가 돼요? 너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그걸 의롭다라고 해서 그걸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떠나가면 유익하다, 뭐가 와요? 보혜사가 와서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진리가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우리 착한 행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착한 행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착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하나님만 착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뭐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게 없어요. 다 도찐개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만 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신데, 부모가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 자녀가.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러면 기쁜 거라고, 부모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밖에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걸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내 마음은 이런 거였는데,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 이런 잘못 알고 있어. 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 마음이 와가지고, 그 보혜사가 와서, 이걸 아버지 마음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겠다. 죄가 뭐고 의가 뭔지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와서.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완성될 때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완성된 십자가를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은 의롭다. 갈라디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니까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나무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로 살아라. 그런 말이 되겠죠. 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로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생명이 된 것을 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가 하나가 된 거. 나의 의로움은 뭐예요? 나의 의로움은 율법이에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잘 살면요, 그걸 의롭다 그래요. 그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가 좀 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리고 좀 착하게 내가 살았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자기의 의로움이 있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으로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은혜지. 그렇죠? 예,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들이 열심히 은혜를 베풀어서 사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애들 큰 다음에 하라 그러지. 지금 하지 말고 큰 다음에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니네가 좀 큰 다음에 해라. 나와 똑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이제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냥 너희들한테 너는 그냥 받기만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야, 받기만 해. 받으면 나는 그게 기뻐. 네가 받으면 참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렇죠. 부모가 그런 거예요. 자녀한테 그냥 막 해주는데 그냥 기뻐. 행복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해. 하나님 아버지는 받을 게 없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받을 게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어서, 다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사람들한테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거 이것도 받아라 저것도 받아라. 하나님 걸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이, 독생자 아들,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독생하신 아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온 거를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노게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모노게네스. 이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그분이 죽으실 때는 나와 하나가 돼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는 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해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의로운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하고 우리를 하나로 엮으려고 그래요.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 서로 결합시키는 사람,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려고,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 평강이라는 게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결합시킨다, 하나가 되게 한다, 연합하게 한다, 한 마음을 품게 한다. 그렇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된 사람만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갖다 연결시켜 주려고 해요. 자기가 한 마음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한 마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결합되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없어요. 말씀을 아직 몰라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하고 연결을 못 시키겠죠. 근데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이 오면은 우리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킨다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오신 분이 의롭다,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부활의 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날, 그날 너 알게 될 거야. 그거는 보여서 뭐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보이는 걸 갖다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너를 알게 될 거야. 너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안에 네가 있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네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네 안에 있고, 그리고 네가 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서로 하나가 된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거는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그거는 말로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게 깨닫는 거야.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 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러면 뭐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심판, 요게 남았어요. 자, 심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가 심판받는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뭐예요? 우리 이제 금방 이제 속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다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그러면 마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마귀가 쫓겨나겠구나. 왜냐하면 죄가 의롭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니까, 죄가 의롭게 돼서 이 심판이 정죄거든요, 정죄. 그래서 이 정죄를 받는다 할 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곧 마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귀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귀인지 아니면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봅시다. 이 임금이 누군지 한번 그만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성경의 선지서들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게 성경이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판해요. 그리고 다시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성경은 자세히 다시 한번 찾아볼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봐봐요.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봐봐요. 12장 3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이 말인데요. 세상 임금이라는 게 아르콘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임금, 아르콘, 지배자, 처음이 된 자, 통치자 이 말이에요. 통치자, 처음이 된 자, 그가 쫓겨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게, 사탄은 여러분이 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 하나님의 반대자,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자, 이거를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거를 사탄 이렇게 말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탄, 맞아, 우리가 말했던 그 사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탄도, 성경에 나오는 사탄도 다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이제, 이게 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진짜 임금이 오면 가짜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면? 진짜 임금이 오면 땅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하늘의 임금이 오면 땅의 임금이 쫓겨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머리는 심판받겠죠. 머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의 임금이었는데, 나라는 땅에 세상의 임금이 나였는데, 하나님이라는 임금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나라는 임금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안 하시면 또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나겠죠, 내가 땅의 임금들이겠죠. 그러니까 내 말씀이 사라져.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와가지고 결국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러 오시는 분이라고요. 내 속에서 나와 싸워서 나를 쫓아내야 되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나하고 전쟁할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이 뭘로 하겠어요? 두 나이 가진 말씀으로, 두 나이 가진 양나이 가진 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두 나이 가진 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죠? 와가지고 우리하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맞죠? 싸워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멸망을 시키는 것이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를 죽여야 주님이 왕이 되시죠. 그렇죠? 나를 죽여야,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죽여야 주님이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을 받겠어요? 새 이름을 받는 거야. 자, 내가 왕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 이름이 이제 내게 있겠어요? 새 이름이라는 예수님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새 이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말은 여러분 자체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모래처럼 싹 사라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왕된 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끝났다. 이제는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오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나라는 왕이 없어지고 예수가 왕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그 세상 임금이 뭐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게 뭐라고요? 옛 뱀입니다. 옛 뱀. 세상 이름을 대표로 뱀이 와가지고 달려 죽어요. 세상 이름의 대표로 와서 뱀이 달려 죽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놋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너희들에게 위로 딱 나무에 달리면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달리는 걸 보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뱀으로 돌아가셨네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찾았었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면 나무에 달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불뱀, 노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그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옛 뱀이 세상 임금인데, 옛 세상 이름의 세상 임금의 대표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뱀이 뱀을 잡아먹어. 뱀이 뱀을 잡아먹어. 어디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의 뱀이 있죠. 바로의 술사들의 뱀이 있었죠. 근데 바로의 술사들의 뱀도 뱀이고 모세가 가져왔던 뱀도 뱀이야.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은 좀 틀린 뱀이야. 어떤 뱀이에요? 네? 어떤 뱀이에요? 꼬리가 머리가 된 뱀이잖아요. 꼬리가 머리가 된 뱀이야. 아유, 빙상 이렇게 시합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막 꼬리가 막 싹 쭉 달려가는데 꼬리가 싹 이렇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더라고. 그냥 막 발로 탁 차고 나서 앞으로 쭉 나가서 빨리 막 달리는 나중에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요. 뒤에 막 꼬리에 막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싹싹싹싹 가던 사람이 나중에 팍 머리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돼, 그거. 머리가 된 게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된 게 머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은요, 꼬리가 머리가 된 뱀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의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뱀은 어떤 거예요? 머리가 된 뱀이야. 머리가 된 뱀들은 꼬리가 돼야 돼. 그래서 꼬리가 잡아먹어야 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의 꼬리가 머리야. 그래서 그 머리가 요 머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은 어떤 뱀이야? 놋뱀. 여기에 바로 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뱀은 무슨 뱀? 불뱀. 그러니 불뱀과 놋뱀이 같이 있으면 놋뱀이 이거를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불뱀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야 모세가 승리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나라는 불뱀이라는 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를 잡아먹으셔야 내가 패배하고 주님이 승리하시지. 내가 그 주님을 이기면 되겠어요? 못 이긴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옛 뱀인데, 이게 세상 임금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뱀으로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뱀이 뱀들을 잡아먹는 그 뱀이라고요. 그 뱀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도 뱀이라고요. 우리도 뱀이라고요. 근데 그 머리가 꼬리가 되셔서 오신 분, 원래 머리인데 꼬리로 오셨잖아, 주님이. 예수가 꼬리로 와서 그 꼬리가 나라는 머리를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제 그분이 뭐가 된 거야? 대표 뱀이 된 거예요. 대표 뱀. 아니 봐봐요. 이 뱀들 대표 뱀이 됐잖아요. 그죠? 대표 뱀이 돼가지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셔요? 장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고요. 그걸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야. 이 장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가 뱀들을 다 잡아먹어서 대표적인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임금들, 모든 세상의 뱀들 머리에 대표가 되신 거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가 받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해됐다는 얘기인가? 이해 안 됐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임금이 난데 나를 잡아먹으신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셔서, 대표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그 뱀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걸 쳐다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불뱀으로 달려 돌아가신 분이 놋뱀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뱀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놋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뱀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가 있는데 뱀이니까 불뱀이지. 그래서 불뱀을 대신해서
노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잘 읽어보면은 재밌습니다. 그 민수기 21장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야 불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잖아.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뭘 만들어 올려놔요? 노뱀을 갖다 걸어놔요. 에이 하나님 아시면서 이러면서 노뱀을 갖다 딱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노뱀 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뱀 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뱀을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뱀이 이 뱀이잖아요 하면서 모세가 노뱀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쫓겨날 거다. 세상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이 세상 임금으로 너희들을 대신해 대표 임금이 돼서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쫓겨날 거야. 여러분은 이거를 잘 이제 이해를 잘 못하면은 그냥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 임금이 마귀 쫓겨나는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마귀 떠나라. 너는 다 끝난 거야. 심판받은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라. 너가 떠나야 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 네가 확 물러나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귀신이 될 거야. 네가 세상 임금이니까. 네가 심판받는 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알고서 얘기해야지. 성경 알고 얘기해야지. 성경도 모르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에 사탄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누구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생각한다고. 자기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탄 많이 앉아있죠? 여기 사탄 많이 앉아있지? 어? 자기 일을 많이 생각하고 세상 일을 많이 생각하잖아.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 사탄이 별거 있어요?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사탄들이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탄이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롭고 가장 착한 사람, 자기가 착한 척하는 사람, 베드로같이 다른 사람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안 나서고 가만히 있자 다른 사람들 뭔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때는 뭔 얘기하지? 헷갈려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툭 나서면서 말하면 자기 착한 척하는 거죠. 어? 아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착한 척한 겁니다.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네가 바리새인이야, 네가 사탄이야, 착한 척하지 마.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예면 예고 노면 노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야.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네가 왜 착한 척해? 중간에 흐리뭉텅하면서 이게 착한 척하냐고. 그런 사람 많죠. 자기 착한 척, 자기 욕 안 한도 막으려고 사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거 아니에요. 그 오히려 사탄 되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선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악한 건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사탄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달라요.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몰라서는 생명나무를 모르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모르면 그러면 생명나무는 절대 몰라요. 진리라고 하는 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사탄이 되는 것도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고 부인해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만나러 오잖아요. 다시 만나러 와서 그가 다시 사명을 받게 되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읽었었으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아버지께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모세가 아버지께 고소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 고소하는 사람이 모세면, 모세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 선악과라는 율법을 먹으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 뱀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것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새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처음에 있었던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게 새로운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금이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옛날 임금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니까. 그게 세상 임금이니까. 그렇게 쫓겨나신 것을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쫓겨나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요, 어떻게 쫓겨나는가 하면 그 예수를, 그 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왕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왕을 받아들이니까 나라는 임금이 쫓겨난 거지. 왕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을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니까 나라는 옛날 왕이 쫓겨난 거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왕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라고. 부활하신 왕이. 그래서 오실 때는 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반드시 내가 패배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침투해 오신다고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면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부해. 막 말씀을 밀어내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와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도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말씀 잘 들으려고 해요. 뭐 그럼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근데요,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이, 제가 여러 사람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요. 여러 사람 간증을 듣는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착한 척하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또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 얘기도 참 좋게 생각하고 저 사람 얘기도 좋게 생각하고 이 사람 얘기도 좋게 생각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도 막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도 참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 말이 안 들리더라. 목사님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자기한테 딱 안 온대요. 설교가 안 들린대요. 이해시켜 주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하는 것이 이제 잘 모르겠대요. 잘 안 들린대요.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또 뭔 말 했는지도 나중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 들린대요. 근데 목사님,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세상 이런 이야기 다 끊고, 사람들 이야기 다 내가 끊고, 진짜 내가 어차피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만 내가 다 들어야지, 목사님 말씀 하는 것만 내가 들어야지 하고서 목사님 말씀만 다 귀를 기울여서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아니, 제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라, 이제 여기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이 다니니까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목사님 말씀만 다 이렇게 막 들으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들리더랍니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막 바꿔버리더래요. 이게 여러 사람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네?
말씀이 그때 들리도록 시작하더래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예, 다 머리로 와요. 다 머리로. 예, 그러면 그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오히려 성경을 아는데 그게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왔으니까 옳은 행실은 하는데 착한 척 했으니까 많이 착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 뼈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금방 얘기했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엔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죽은 시체 붙들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근데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목사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잖아요. 예배는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드린다고 해서 와서 드리잖아요. 안 들려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자기한테요. 해보셔요. 아니, 해보시고 제가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해보셔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이제 지금에서 들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들린다는 사람이 있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들리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밭에 씨가 안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도 자라나지 않아요. 예.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성도였다면요, 저는 진짜 말씀을 사모했을 겁니다. 최사무엘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같이 이렇게 앉아있다면요. 제가 말하면서도요, 집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붙들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해요.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말이야,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네. 나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주님이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셔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당신한테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이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목사도 사랑하지 않고 그 설교 말씀도 대충 듣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자기는 좀 알았다 생각하고,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착한 행실로도 그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증명해드릴게, 아까 우리 성경 이제 얘기했지만 증명해드릴게.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23장 찾아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봐봐요. 2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봐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잖아요. 이게 너 착한 거 그거 회칠한 무덤이라잖아요.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요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말을 쓴 거잖아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이 말이 뭐예요? 겉으로는 회칠했잖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안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게 가득한데, 그게 여기서 위에 그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식과 불법이라는 게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외식과 불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뼈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진짜 더러워서 더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첫 보면 모르겠어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잘못 잡았다. 어떤 말씀 잡았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말씀을 잡았다. 율법의 말씀을 잡았다. 그 말씀으로 너는 살고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게 가득하다. 말씀은 알고 그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럽다는 얘기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법은 뭐예요? 진리의 법. 그게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법.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다 외식이고 그건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뼈라고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벗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유, 난 교회와 하나 안 됐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요. 성경의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창조 전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 속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성경의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사랑해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충실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가루가 돼야지만 충실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로 섞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니까. 그럼 혼자를 교회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너는 교만한 자라 그러고 너는 돌멩이라 그러죠. 가루가 돼야 됩니다. 가루가 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섞여서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 이걸 의롭다. 하나님하고 하나에서 벗어난 자를 죄 있다. 그래서 네가 세상 임금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그가 세상 임금 요 대표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너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 너는 너라는 임금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그분을 임금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죄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이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되어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의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들려와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씨앗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씨앗이요. 심겨지질 않아요. 어디에서 그 심겨져서 열매를 맺냐면 교회에서 심겨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밭이, 하나님의 밭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어디 나가서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밭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